말씀의 문은요, 우리가 이렇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더라고요. 8장 1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의 오늘의 말씀의 문을 이렇게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여기 너희에게라는 단어에 우리 세종중문교회라고 해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세종중문교회에게 알리노니.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공동체에게 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그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절. 그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세종중문교회에게 알리노니.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죠, 은혜. 네, 누구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도 알리고자, 우리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 말씀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1절, 4절, 6절, 7절, 8절 계속해서 9절이네요.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2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볼까요? 자,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군가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겠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가득했나요? 환난의 많은 시련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또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대요.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무엇이죠? 헌금이죠, 헌금. 네,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더라고요. 환난과 시험 중에 은혜가 더해지면 넘치는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극심한 가난 중에 은혜가 더해지면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된다. 자, 그러면 질문,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환난 중이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 은혜가 주어지면 그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들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요. 이 은혜만 있으면 극심한 가난이어도 괜찮아요. 그 은혜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은혜, 이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임이 틀림없는데요. 그럼 과연 이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그 은혜에,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은혜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한번 우리의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십니까? 교회를 제외하고 은혜라는 단어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2022년 한 해를 통틀어서 교회를 제외하고 은혜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말고 모든 것이 은혜, 이거 말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네? 네? 어버이날. 어머님의 은혜. 네, 아버지의 은혜. 아멘, 아멘, 아멘. 아, 그렇죠. 예, 어버이날 한번 썼네요. 또
했어? 누구한테 했어? 담임 선생님한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한테는 우리는 스승이 아니야? 자격증이 있어야 스승이구만.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우리 선생님보다 우리가 더 헌신했을 텐데요. 우리는 월급도 안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널리 쓰여지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은혜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뭘까요?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는 이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뭘까요? 감사가 아닐까요? 감사? 그렇죠? 예, 나는 감사를 입었습니다. 그럼 감사와 은혜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사이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작은 것은 감사하다고 표현이 되는데 큰 것, 그러니까 감사로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은혜는 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돈 내고 어떠한 것들을 이제 내가 뭐 이것을 받을 만한 그만큼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 할인해서 샀어요. 네, 특별 우리 세종중문교회 교인이니까 10% 할인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100만 원짜리 물건을 90% 할인하면 아니요, 95% 할인을 해서 100만 원짜리 진짜 100만 원에 팔고 있는데 나는 특별하게 5만 원에 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하기는 뭔가 좀 부족해요. 뭐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거를 이렇게 싸게, 그럴 때 은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은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들 말하는 이 은혜는 우리가 언제 사용하냐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즉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정말 한없는 감사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 값지고 고귀해서 그냥 감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은혜하면 그 은혜 속에 정말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사랑해 주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는 받는 것입니까? 나누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기를 구하십니까? 내가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누기를 위해서 구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더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가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 벌써 기도가 어색하잖아요. 벌써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 답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내가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느끼는 은혜가 없다면 절대로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고,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더욱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그런 봉사와 헌신과 같은 맥락의 그런 줄기이지요. 자, 그러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 것이고, 이제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나 역시 그 은혜를 맘껏 나누고 누려야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은혜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2절 말씀을 함께 돌아볼게요. 자,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시련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떠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상급을 받고서는 그 상급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어도 모두가 은혜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는 시련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가운데 우리가 딱 처하면요, 무엇이 크게 보여집니까? 뭐가 크게 보여집니까? 문제가 크게 보여지지요. 문제 앞에 우리가 딱 들어서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왜요? 그 문제가 나를 마치 죽일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근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그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상황 가운데 내게 남겨진 그러한 기쁨. 여러분, 한번 이제 어려움 상황 가운데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도 바울에게 처해진 그러한 억울한 일과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투자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진짜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막 정말 편지도 막 몇십 통의 편지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도권도 공격받고 자꾸 막 이런저런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상황 속에 처해진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내가 권하는 건 마게도냐는요 좀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뭐죠? 도시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에요. 고린도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가 속해진 그런 지역, 그러니까 좀 나라 개념으로 좀 큰 곳이 아덴도 도시고 그 조금 위에가 수리아 지역. 수리아는 큰 개념이에요. 그 수리아 위쪽에 오늘날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가본 적은 없어요. 아무튼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 그런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너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요, 나만 보면 어떠한 은혜도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보면 다 망했어요. 하지만 더 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 그들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은혜는요, 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더욱더 값진 은혜를 발견하라고요. 두 번째, 은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내는 능력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 머물고 상황 안에 거하는 것은 은혜가 아닐지 몰라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들이 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발견했고 그들의 그곳에서 풍성한 연보를 더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극심히 가난한데 더욱더 많은 풍성한 연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를 모르면요, 많은 시험들의 그냥 시험의 상태이지만 내가 그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은혜를 입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좀 이따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지만 내가 발견한 깨달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시험과 더욱더 많은 환난이 나를 더욱더 아프게 만들고 트라우마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끊임없는 시험을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라고요. 그것이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나만 억울하게 이렇게 힘들게, 나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나 기도도 하는데, 나 말씀도 보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나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일체의 비밀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또 다른 특징, 은혜는 무엇인가? 자족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는 힘. 지금 이 사람이 처해 있는 것은 환난과 많은 시련들이고 극심한 가난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과 그리고 풍성한 연보를 나눌 수 있는 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했다면 그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이미 나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 사람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열매였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새 사람의 기쁨,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먼저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만 더 생기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쪽에 가보니까 더 바랄 게 점점 커지고 더 바랄 게 많아지고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요, 그냥 쌀밥만 먹어도 감사했었을 때, 지금은 얼마나 쌀밥이 많습니까? 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고기를 갖다 줘도 불평불만을 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정말 대부분의 나라들을 보면 우리는 다 불쌍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해요. 실제로 어디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있죠. 이제 옷도 안 입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근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영국인가 그 나라에서 이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찍었나 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다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막 그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원주민들. 그러면서 막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쫙 보고 이제 돌아가면 사람들이 걱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세상 맛있는 물맛을 보고 아프리카 돌아가면 얼마나 또 불행해질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떠나면서 그랬대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만, 나는 그냥 나의 자유로운 편안한 나라로 돌아갈게요. 빠이 하고 그냥 갔대요. 누가 더 잘 사는 겁니까?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우리의 고민거리를 늘리잖아요. 어차피 사람 밥 먹고 사는 거 똑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어차피 너나 나나 그냥 쌤이 똑같은데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 하고 그냥 행복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은혜는 많은 것들이 얻어지고 채워져야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더욱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이 은혜는 무엇인가?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극한 가난이 구제를 멈추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려워서 나누어 줄 수 없고요, 어려워서 내가 저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나만 보여지거든요.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예, 그런데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 다른 사람이 보인다면 여러분, 이미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힘든 사람이 아니라 은혜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자라날 수가 없다니까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남을 위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신앙생활로 확장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믿음의 수준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우듬지, 이미 내가 기를 수 있는, 내가 먹일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나무 가지에 영향을 공급하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나의 가지에 집중하면 새로운 그 우듬지, 새로운 잎사귀를 피워낼 때, 새로운 가지를 피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믿음의 도전장이에요. 제가 믿음의 도전, 그건 뭐냐면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버텨낸 너 그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라 나는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더욱더 큰 믿음의 욕심,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내가 뭐 더 할 거 없습니까? 하나님 더 할 거 없습니까? 저 진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 지난 주일 설교를 마치고요, 정말 몇몇 분들이 정말 교회 이곳저곳을 이렇게 수리하고 고치고 치우고 청소하고 비우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또 주일날 그 밤에 또 여기 계단 이거 미끄러운 거 그거 다 뜯어졌는데 그것도 다 붙이고 가셨어요. 오늘도 내려오면서 야 이거 좋다. 너 진짜 누군가의 헌신이, 내가 더하는, 내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그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기억나시나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막 말씀이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들 막 구제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섬기고 막 있는 사람 없는 것 막 나눠주고 내가 있는 재산까지도 팔아서 막 갖다 주고 하니까 그 더한 그 자원하는 힘에 지나는 자원이 이제 커져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전 재산 헌금까지 가요. 전 재산 헌금, 할렐루야. 거기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 헌금했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헌금 내고 죽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미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여러분, 막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늘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 거예요. 6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자기 희생이고 자기 포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그들이 먼저 뭘 해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를 위해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여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죽여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풍족해요. 얼만큼이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훈련을 누구에게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가?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귀한 은혜의 원리와 은혜의 법칙을 언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풍족하고 자족하는, 풍족하고 막 누구도 남부럽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많은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 즉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루고 또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은 내가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맞춰진 이후에, 모든 빈곤과 궁핍과 가난이 해결된 이후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은혜의 비밀을 밝혀내면, 그러면 모든 환난과 궁핍과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쳐지고 내가 더욱더 나눔과 섬김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지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오늘 세종중문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누군가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